우리 디모데 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만찬을 행하는 것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장차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찬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간격은 한 발자국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만 있느니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로 의미해요? 우리는 늘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시작되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자기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죽음은 나이나 건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든 병들어 있을 때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상관없이 죽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권능을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죠? 지금 우리 나이대가 되니까 우리 직장 퇴직한 동료들 아니면 뭐 고등학교 동창들 이 카톡에 부고가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꾸준히 떠올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情勢는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원유를 실어나는 우리나라의 선박도 지금 억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선원들도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환율이 급등하죠. 원유의 재고 부족으로 이제 쓰레기 봉투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거래술로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지금 있어요. 과거 이제 이라크도 한번 미국과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잖아요. 거기가 신바띠의 고향이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신화와 전설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상인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상인이 자신의 종들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종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며 돌아오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제 아주 초조하게 간청합니다. 시장에 내려갔다가 어떤 여자에게 밀쳐져서 돌아섰을 때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저승사자는 정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주인님의 말을 한 필 내주십시오. 저는 급히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저는 사마라로 가서 거기 숨겠습니다. 사마라라는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숨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는 저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은 종에게 말을 한 필 내주었습니다. 그 종은 전력 질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 인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어째서 나의 종에게 그리 겁을 주었소?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제가 겁을 주는 자세를 취한 게 아닙니다. 바그다드에서 그를 보고 놀라는 것은 오히려 접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사마라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지금 잠시 잠깐 바그다드에서 저승사자를 보고 놀랐는데 사실은 이 종이 도망간 사마라에서 이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계획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종은 지금 사마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죽음은 바로 죄의 싹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죽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죽음이 부지부식간에 모르게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올 때 반드시 미리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수년 전에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바로 앞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갑자기 질려서 쓰러지면서 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요? 당신 분명히 미리 말하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소? 당신은 사전에 나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소? 그러자 죽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흰머리가 바로 경고였소. 모든 사람들의 빠지는 이가 바로 경고였소.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경고였소. 육신의 힘이 쇠하여지고 정력이 감퇴되는 것도 경고였어. 모든 것이 경고였어. 나는 수차례 끊임없이 내가 찾아올 것을 경고해 드렸습니다. 죽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어떤 사람을 뛰어넘는 법도 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냉철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들은 해교의 본고장에서 만들어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죽음을 부정하거나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종교의 기원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죽음을 이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능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데서도 자신의 권능을 보이셨지만 하나님도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인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 정확한 해결책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맛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부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오늘 간단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의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제가 부활의 의의를 말하기 전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의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신 분인데 반해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 자체를 이기셨고 죽음을 조종하는 마귀를 이기셨다. 두 번째, 죽음에 매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죽음에 매인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바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죽음과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장 효과적이고도 무서운 말이 너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 용감한 척 해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거든요. 그게 죽음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세 번째,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언약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름받은 자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선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비참한 실패로 종결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또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선포된 거예요. 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의심과 불신을 던졌죠?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도 심한 슬픔과 눈물, 통곡만을 뿌려주었습니다. 한때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깊은 좌절감과 강한 배신감마저 안겨주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적을 맛보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은 끝이 났다고 단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이전에 고백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확신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집회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 역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근심을 주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끼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부활의 소식이 근심이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덮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바랐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에 존재했던 종교인들 가운데는 가장 정직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스님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보았고 그런데도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면서 내 말을 믿지 마라. 난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굉장히 정직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죽어서 먼지만 남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 그걸 믿는 기독교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 부활의 사실이 덮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패했다는 사실을 자랑할 자녀가 없듯이 마귀의 자녀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부활의 자녀들은 이 소식을 영원히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4장 33절로 가봐요.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 임하니라. 지금 부활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임했어? 은혜가 임했다. 그것도 큰 은혜가 임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통해 날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아들이 되었구나.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을 기필코 완성해내었을 때, 또 견디고 승리했을 때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연속되는 패배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을 때 아버지는 오늘 너는 내 아들로 온 세상에 알려졌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권능 있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죽고 그래. 죽는 게 사람이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었는데 알 게 뭐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로 인해 이런 의심에 찬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이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입증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 또한 분명히 성취될 약속임이 증거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의 3대 의미,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육신을 처리받고 부활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다시 태어남이 주님의 부활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죠.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자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부활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영이 죽은 채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일대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지만 우리 영은 살아나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자, 부활의 참된 의미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 아래 종처럼 부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마귀를 몰아내고 그들의 관계를 멸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한 가지는 바로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고로 그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던 거죠. 육신의 죽음과 부활은 한 번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왜? 한 번 죽으면 끝이고 한 번 일어나면 끝이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반면에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죽고 영이 거듭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결코 다함이나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음식으로 육신의 힘을 키우고 종교적인 신념과 교육을 통해 혼의 능력을 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갑니다. 머리는 휘어져 가고 이는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저처럼 허리도 못 쓰고 이제 이렇게 겸손 모드를 상실하고 이렇게 뻣뻣해집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펴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이죠? 또 에베소 3장 16절도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교리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암흑 속에 가두어 둡니다. 무지는 동시에 우리가 향유하게 될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법이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어떤 판사의 판결처럼 성도로서 성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무지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부활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탓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걸고 다닐 목걸이라도 있고 장식이라도 있고 또 성화라도 있지만 부활은 목걸이도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해마다 부활절에만 연례 행사처럼 설교를 듣거나 삶은 계란을 나눠줄 뿐 도무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무리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지금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하고 성격이 소심해서 늘 맞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맞고 다니기는 고사하고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된 노릇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 가운데 싸움을 제일 잘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함을 안 후로는 누구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깡패들과의 패싸움에서 칼을 맞고도 일어나서 그들을 때려눕힌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신나게 터졌습니다. 대장 노릇은 고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버렸거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수군거릴 때였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기던 아이들이 일제히 그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정이 다시 역전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시 동네 형들의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여름에 동네 아이스크림 장사가 오는데 우리 재우 주원이는 전혀 상상이 안 될 거야. 옛날에 동네마다 이 아이스케이크 통에다가 아이스케이크 가진 아저씨들이 와서 아이스케이크 그러면 멀쩡한 고무신 갖다가 주고 아이스케이크 바꿔 먹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도 50원을 설득해가지고 이 아이스케이크를 사 먹은 거예요. 이걸 또 지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이게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네 아버지한테 잃는다잉?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 아이가 계속 이 친구들의 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둑질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걸리면 죽거든. 그래서 졸지에 대장 노릇도 끝나고 이제 친구들의 종노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짓말했을 때 주어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원수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속박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친구와 선배들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친구가 충고를 해줍니다. 야,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하고 용서를 빌어라. 맞을 때 맞더라도 그렇게 하면 너 동네 형들한테 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러면서 500원을 주었습니다. 500원은 그때 당시로 엄청 큰 돈입니다. 용서의 기쁨만 얻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용돈까지 듬뿍 얻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형들의 괴롭힘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야, 가방 매! 그러면 내가 미쳤냐? 네 가방 내가 왜 매? 이 아이가 용서를 받고 용돈까지 얻은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약점을 잡고 협박을 했지만 이 아이가 하는 말, 그래, 가서 입이 아프도록 일러봐라. 이미 끝났거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알면 신나게 맞고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듬뿍 받았다는 말에 아무도 그를 다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원리를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해주는 유예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두려움에 떨었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활약과 능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권능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본 것들과 들은 것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해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다르게 아무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낭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좌절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어떻게 소망의 말을 해내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주의 이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바로 거룩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의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파요 증거입니다. 물론 삶으로도 드러내야 하지만 제1차적으로는 입술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가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을 뒷받침해 줄 겁니다. 행동은 말에 힘을 더해주는 법이죠. 그런 행동이 엉망일 때 말의 증거의 능력은 잃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거를 효력 있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죠.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이 교회에서 부활절로 성대하게 지켜지는 날인데, 부활을 지키는 참된 방법은 1년에 한 번 생일상 차리듯이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호에서 그 죽음의 순간 그 악단 단원들이 딴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선언하는 가운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곡을 연주하죠.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